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건강한 공동체에도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에 갈등이 찾아오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소통했습니다. 마음 놓고 말하고 마음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했고요, 또한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로 그들의 논쟁과 논란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침묵할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 교회는 깨어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의 순간, 여러분, 인생의 침체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순간과 침체기를 지혜롭게 통과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의 때가, 다시 성숙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제대로 지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침체기,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갈등의 요소가 그들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이제는 넉넉하게 이겨갈 근육이, 마음과 그 토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그냥 내려놓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작으시네요. 길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며칠 뒤에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뒤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그들이 갈등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며칠 뒤가 지나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바나바도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마가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이 오늘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요한이 마가이고 마가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중도에 왜 돌아갔는지는 아직도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수병 때문이다. 집을 떠나보니까 어디가 그리워요? 집이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두 번째는 막상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상 기대하고 갔는데 사역이 막 진행되지만 열매가 바로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만큼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역사가 없는 것 가운데 실망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초반부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출발했지만 선교가 진행되면서 리더가요, 바나바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리더가 교체된 것 때문에 불평을 갖고 마가가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원래 마가는 끝까지 가려는 게 아니라 밤빌리아까지만 가려고 하였는데 미리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만 결론을 알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마가는 복음 증거하는 그 전도 사역을 진행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전도 사역은 목숨을 걸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참여해도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데, 중도에 포기했던 저 마가가 함께 가는 것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지금 누구는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가 떠난 것을 이렇게 모세합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함께 일하지 않았다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마가가 중도를 포기하고 떠났을 때 누구도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까? 마가도 적지 않게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선교의 일을 잘하려면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행여나 중간에 마가가 또 포기해버리면 선교팀이 선교의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만두자는 거예요. 마가는 제발 데리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보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잠재력을 누구는 보았습니까? 바나바는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바나바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마가는요, 교회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무슨 복음이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바울도요, 나중에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는 누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아멘, 바울 맞습니다. 고마워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마가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다고요?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나바의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는지를 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열망,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길 원하는지를 바나바가 안다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는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까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바울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더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은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했고요, 경계했고요, 바울을 배척했어요. 근데 그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바울을 공동체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어요. 바울의 잠재력을 보고 바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환대했던 바나바, 공동체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요, 그의 고향 다소에서 무명으로 10여 년의 시간을 살고 있을 때 누가 바울을 찾아갔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나와 함께 동력하고 나와 함께 목회하자고 여러분, 바울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초대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조차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좋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리더니까 바울도 내 말을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바울은 나를 리더로 세워놓고, 바나바는 나를 리더로 세워놓고 이렇게 나를 따라주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도 속상하고 누구의 마음도 속상합니까? 바나바의 마음도 속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로 뭐 할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두 사람은 깨어지고 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챗GPT AI에게 바나바와 그 바울의 MBTI 성향을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저의 질문, 바울과 바나바의 MBTI 성향을 알려줘. AI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을 현대적인 MBTI 관점에서 추측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다만 그들이 역사적 인물임을 고려할 때 이는 단지 추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그들의 성격과 행동을 바탕으로 한 MBTI 유형의 추정입니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ENFJ, 대담한 통솔자, 비전을 가지고 대담하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 외향성, 바울은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했으나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내향적이고 고독한 사역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강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사역 활동을 볼 때 이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 생활을 고려할 때 I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관형 N. 바울은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개념들을 잘 다루었습니다. 그는 큰 그림을 보는 능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했으므로 N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T. 사고형.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중시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방어하고 복음을 설명할 때 철저한 논리적 근거와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는 T. 사고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J. 계획형. 바울은 사역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세웠으며 교회들에게 주는 지침도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J. 계획형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ENTJ가 나왔어요. 그 별명 뭐냐면 대담한 통솔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나바 공개하겠습니다. ESFP. 외향성.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로 불리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성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 달라요. 두 번째, S. 감각형. 바나바는 바울과는 달리 더 실용적이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데 집중하는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 신경을 썼던 모습을 보면 S. 감각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F. 감정형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그는 화해와 격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F 감정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융통형 P.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 사이의 갈등에서 마가를 품으며 보다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며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P, 융통성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GPT가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MBTI 성격 유형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를 통하여서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이해해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보면 성격 유형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목적 지향적 ENTPJ입니다. 통솔자의 역할. 여러분, 바나바는요 ESFP인 관계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성향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다름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서 갈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서 키프로스 섬으로 출발하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하여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여러분 3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게 다퉜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은 깨어졌고 갈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선교팀이 하나에서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두 사역을 잘 감당해서 복음은 더 넓게 퍼졌어요. 하지만 결과가 옳았다고 그들의 미숙함이, 그들의 미성숙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미숙했고 바나바도 미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리더들에게도 이런 흔들림의 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을 가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인격이 탁월하거나 그들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주지 않으면 오늘도 한순간 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분합니다. 억울하고요, 배신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편은 나보다 더 힘들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상대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하나됨은요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평화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 하나님이 그 평화의 줄로 하나로 묶어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 깨어질 수 있는 그 관계임을 그들은 인정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형제와 형제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지어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깨어져 계십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이 상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깨어졌습니다. 바울도요,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치안의 문제 때문에 먼 여정을 갈 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실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보낼 때 그 편지를 배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라입니다. 그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실라와 뭘 부르죠? 찬송을 부르죠. 그 사람의 동역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들이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도들에게 무엇을 받고 있었다? 호평을 받고 있었다. 칭찬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까? 디모데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만으로도 감당하기 좋았는데 이제는요, 그의 강력한 지지 세력인 누구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요?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바울에게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 기적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함에 빠져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에 맞아서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여러분,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만남의 이야기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의 그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소망의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이요,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할렐루야. 바울과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와의 동력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선교 여정은 좋기만 하였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알면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예감하고 계실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달려온 것 같아요. 하지만 6절과 7절에서 특별히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막으셔요. 6절에서 성령이 막으시고요,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입니까? 일이 꼬이고 있는 것입니까? 꼬이고 있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꼬이면 일이 계속 어떻게 되죠? 계속해요. 한 번 일이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요, 계속해서 겹쳐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신라와 함께하고 디모데가 만나서 교회를 튼튼히 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이 하는 일마다 다 막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이 안 될 때마다 바울은 누가 떠올랐을까요? 어떤 일이 기억됐을까요? 내가 너무나 그때 고집을 부려서 내가 기도하고 그때 결정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솔직히 1차 전도여행이 출발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1차 선교팀을 파송했거든요. 오늘 고흥선교팀 갈 때 우리가 뭐하고 보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1차 전도여행 갈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1차 여행 때는 기도하고 떠나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는커녕 누가 대판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이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바나바 입장에서 그때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마가처럼 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었던 것인데, 왜 내가 그런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마가가 오고 안 오고가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여러분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왜 시작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는 어디 있어요? 바나바는 왜 안 왔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바울과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없고 누구만 왔어요? 바울만 오니까 당연하게 묻을 거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빈 공간이 느껴졌을까요? 바나바의 빈 공간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 실라와 디모데도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선교팀을 이루어서 가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좋은 팀입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선교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팀을 누구 혼자 끌고 가고 있어요? 바울 혼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들을 훈련하며 그들과 함께 가는 그 자리, 여러분 1차 전도 여행만 되더라도 누가 같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같이 있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간관계가 약점이었는데 그 인간관계의 약점을 누가 풀어줬어요? 바나바가 풀어줬잖아요. 바나바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의 마음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말없이 지지해주고 말없이 섬기며 돕는 그 바나바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리더로 혼자 책임을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데요. 부목사였을 때는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매 순간 무엇을 결정하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은 무게감입니다. 한의원 가서 진맥을 잡았더니 한의사도 알더라고요. 뭘 그렇게 맨날 옳고 그른지 따져 묻고 있냐고. 제가 목사라고 말 안 했거든요. 진맥에도 나오나 봐요. 진맥을 잡더니 알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곁에 계셨을 때는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엄마 아빠는 왜 저럴까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이 무게가 참 무겁더라고요.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잃어버리니까,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교회가 어르신 성도들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0일 아름다운 동행 지켜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바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다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오늘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전까지는,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마게도니아로 보내려고 다 막는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루트를 바꾸기 이전에 모든 일들이 막히면서 바울이 누구를 떠올리게요? 바나바를 떠올리게. 바나바와 그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바나바의 마음을 조금 더 보듬어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필 수 있지 않았을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계적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듬어 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바울은요, 무슨 지향적 사람이라고요? 목적 지향적 사람. 뭐만 되면 돼? 일만 되면 돼. 그러니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해 가시면서 하는 일들이 막혔을 때
여러분 비로소 바울이 누구의 마음을 보듬어 보기 시작합니까? 바나바의 마음을 보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여정 속에 함께하는 그 동료들과의 우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가 없으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게 될 때에, 잘 기억하십시오.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가 없고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게 된 그 순간,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서로 자기 고집 부리다가 깨어지고 나서 보니까 누구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바나바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수요일날 저희 집은 분리수거하는 거 이제 성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분리수거 쓰레기 누가 갖다 버립니까? 저는요 이게요 아내를 엄청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없어 보니까요 그거 분류부터 청소하는 거 모든 분리하는 거 다 누가 해야 돼요? 버리는 거에 비하면요 이걸 버리도록 준비하는 일들이 더 큰 일이던데요.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순간, 근데 바울이 없어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나바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섬겼고, 근데 나는 그의 마음을 한 번도 보듬어 주려고 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바나바는요 바울은 죄송해요 오늘 자꾸 바나바 바울 헷갈리네요. 바울은요 바나바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뭐예요?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순종은 기계적 순종입니까? 인격적 순종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무언가를 할 때도 항상 누구의 마음을 살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삼켰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일은 잘해요. 근데 일은 잘하는데 누구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요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여러분 기계적 순종에서 그가 무엇으로 해요? 인격적 순종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좀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을 하기 이전에 서로의 마음을 가다듬어 보고 일을 합리적으로 그 과정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순종은요 문자적 순종입니다. 기계적 순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계적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인격적 순종은 서로에게 경청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순종입니다. 바나바의 마음을 더듬어 보고 그 더듬어 보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게 될 때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이 달리 해석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였던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오늘 9절에 보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어디로 오라고요? 마게도니아로 오라. 여러분 그 말을 듣자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곧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바울의 강점이다. 바울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순종한다? 곧 순종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넘어서 바울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의 마음을 보듬어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보듬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듬어 보는, 그래서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배려를 표현할 수 있는 인격적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원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오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 곧 순종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미성숙함과 약점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바나바의 마음을 보듬어 보게 하시고 기계적 순종의 사람에서 인격적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바울이 그가 원하지 않았던 마게도니아로 가지만 그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계적 순종의 자리에서 인격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원함은 끊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며 너와 나의 하나됨은 성령의 평화의 줄로 여러분 그분이 묶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